오늘 이제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강의할게요. 이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중세에는 민족주의가 없었고 근세 이후 가장 이제 민족주의가 그 드센 때는 19세기. 그래서 그 민족주의 때문에 이제 식민지 건설도 그때 막 여러 가지 일어났죠. 19세기가 아마 민족주의의 가장 정점을 이루면서도 가장 본격적으로 이 민족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창세기 보면은 각 민족의 계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담의 후손, 그 다음에 노아의 8식구, 그러니까 노아의 그 8식구에서 그 아담의 그 노아의 8식구에서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야 뭐 문화 인류학자나 계보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의 그 창세기의 그 계보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그렇고 또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어떤 면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열방, 열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사야 선지서에도 나오고 그 열방이 바로 각 민족들, 종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민족과 종족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그들이 거주할 땅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각 민족과 종족들이 그 자기만의 고유한 그 영역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일반 섭리로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많아요. 왜? 서로 민족 간에 종족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면서 상대방을 점령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는 이게 민족주의 이 성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향은 당연히 우리 기독교에서 배척이 돼야 되고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선교, 우리 기독교는 선교의 종교예요. 그죠? 선교.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이 선교를 가장 중심으로 핵심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엄밀하게 해서 민족주의를 가지면 안 되죠. 왜 그러냐? 우리는 그 선교를 해야 될 가장 지상 명령이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 자체가 우리 기독교나 교회에서는 애초부터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면은 선교에 막대한 지장이 오고 그로 인해서 결국 복음이 각 족속과 민족들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민족주의가 완전히 배제돼 있어요. 가서 온 민족과 종족 그들을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게는 민족주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무슨 뭐 아시아 사람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전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 미국의 그 PC들은 인종 오히려 이제 보니까 PC들이 인종 차별을 하더만 백인을 막 오히려 열등화시키고 백인에게 막 뭐 굉장히 어떤 복수심, 보복 그걸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의 역사를 없애라, 백인 중심의 역사를 그럼 없애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거꾸로 어때요? 거꾸로 자기들이 오히려 인종 갈등을 더 일으켜요. 그래서 뭐 흑인들에게는 시험 문제도 뭐 쉽게 내줘라 그러고 아니 흑인들에게 시험 문제 쉽게 내주면 오히려 그게 흑인들에게 잘못된 거죠. 더 나중에 손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민족주의의 하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구약에도 봤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애굽이든 아수르든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미 언급하셨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민족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국 백성이든 아수르비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의와 거룩 하나님의 그 도를 그들도 받아들이고 그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점점 마지막 때로 가게 될 경우에
가게 되면 뭐 가고 있는 거지만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히 어떠한 형태로 변하냐면 그 민족주의가 결국은 물론 뭐 종말론에서 다뤄야 할 문제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 민족주의가 결국은 쓰이게 되고 있어요. 민족주의 자체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 일반적 관점에서는 선교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겠고, 또 영적인 관점은 민족주의는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핍박하는데 이 민족주의는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민족에 끼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인종이든 어느 민족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주의 자체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일 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들과 우리가 더 친근하지, 예수님 안 믿는 같은 동족하고 친근하진 않아요. 이건 너무나, 내가 뭐 중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한족, 이런 또 한족들, 그런 그 중국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중국 사람이지만 같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해요. 굉장히 친밀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벌써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영적으로도 다르고 이게 엄청난 차이란 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고, 민족주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선교적이고 반복음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유대인만을, 헬라인, 어떤 특정 종교, 어떤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라고요. 이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자칫 모르게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민족주의에 자꾸 영향을 받는 요소가 특히 우리 한국엔 좀, 내가 볼 때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이요 노아의 그 세 아들의 다 계보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주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유도 어쨌든 성립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가 결국은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걸, 이걸 예수님이 가장 지상명령, 모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받들어야 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이런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민족, 타민족, 이민족, 저민족, 이거는 사실은 전혀,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항상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지만 타민족에 대한 배타감은 다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요. 뭔가 우리와 다른 민족,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 싫어하거나 또 일본 사람들을 또 우리나라 사람 아주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선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을 해야지, 그걸 넘어가야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는 복음 전하지 말고 일본에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나서 봐요. 요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수르 제국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그 민족이 너무 그 이스라엘에게 아주 못되게 한 민족이거든. 너무 괴롭히고 너무나 악을 행한 민족이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딴 데로 막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그만 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참 왜 하나님께서 왜 저런 민족, 오히려 저런 민족을 빨리 멸망시키고 빨리 없애버려야지. 왜 저기에 가서 나로 하여금 저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는 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냐. 요나는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게 불만이었다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도망갔겠어. 오죽하면 멀리 딴 데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니누의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잔인하고 아무리 포악해도 역시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 이후에 신약 시대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막 흩어졌어요. 제자들 빼고. 그들이 어디 가냐? 전부가 다 소아시아 이방인 지역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서 크리스찬 이름이 나오고, 그러고서 결국 그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결국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결국 로마에까지,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저 북쪽, 저 게르마니아, 그 다음에 또 저 잉글랜드, 지금 오늘날 잉글랜드, 그 다음에 스페인, 다시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민족을 초월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는 민족주의에 절대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민족주의.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유대 민족이 얼마나 고집이 세요. 자기 민족 외에는 다 개를 취급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받기 위해서 만든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 주변의 이민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결국 나중에 이방인 교회가 더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보니까 갈수록 민족주의가 커져요. 확실히 커져요. 이게 이제 앞으로 엄청난 전쟁의 요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큰 이 세계 전체 어떤 무슨 많은 전쟁과 많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민족주의에 절대 거기에 끼어들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전하라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우리가 충실해야지, 이 세상의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이념이나 그런 철학에 절대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런 반기독교, 반선교적이라는 거, 이걸 명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과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온 땅에 또 어지럽고 요란하게 할 텐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오히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 이제 앞으로는 선교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